우리가 먼저 주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퉁이에 세워진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돌, 한국에서는 머릿돌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겨놓게 돼요. 명찰처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오늘 하나 더 보충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돌은 화려한 돌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돌이에요. 가장 온전한 돌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도 모든 건물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머릿돌은 오늘날처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건물의 시공 연도나 누가 지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었는지 이런 상징적인 그런 돌이 아니라 건물을 완성하는 돌이야. 이 유대 당시에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아치형 이렇게 U자처럼 생긴 건물 그 문들이 있잖아요. 이 문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가운데 딱 맞춰야 되는 그 돌이 있어요. 그것을 머릿돌, 그것도 이맛돌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빠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이맛돌이 되신다는 말은 모든 일의 마지막 완성. 가장 중요한. 이게 흔들려서 빠져버리면 나머지 다 그냥 거기 자체가 우두두두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이 무게를 다 균형을 잡아주고 지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이건 필요 없다고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이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추는 가장 적합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건축자들이 불필요한 돌인 줄 알고 버렸던 돌이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를 완성시키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바로 소작농들의 유일한 구원이었는데 마지막 구원이었는데 소작농들은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농부들은 버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얻게 됐죠.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모함이 있고 공경함이 있어요. 마음을 다르게 먹어요. 그리고 그 다르게 먹은 그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매일 반복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뭐예요? 품꾼을 얻으러 나간 뭐예요? 집주인. 천국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은 좋은 곳이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다. 천국은 배고픔이 없는 것이다. 맞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다?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간 집주인 것 같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면 집주인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예수님 왜 이 집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누가 들어가냐? 라는 주제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 먼저 주에는 포도원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또 다시 주인에 의해서 하루 동안 빌려진 품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빌린 주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은 아침에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6시에 일이 끝나. 9시부터.
그래서 오늘 집주인은 계속 아침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차에 한잔 마시고 나가고 젊은이에 또 나가고 왜 나갔어요? 품꾼들을 찾아다녔어요. 품꾼들. 운동하려고 조깅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장터에서 일이 없이 서성대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시리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구걸하고 면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입니다.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 집 식구들은 그날 어떻게 해요? 굶어요. 식구나 좀 작아야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내일 일어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하고 아주 절실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무가치하고 아주 하층민의 개념, 아무도 돌아보지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것 때문에 좋아하고 같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같은 가치,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가는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가게 되는 고급 휴가지 별 25,060개의 호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 모이는 곳이에요. 슥슥슥슥 강요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천국을 알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인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왜 이른 아침부터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포도원의 턱꾼들을 들여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 2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힌트를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맞힐 줄 알았는데 정말 이름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네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밖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간 이유는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아니면 먼저 온 일꾼들이 일을 못해서, 품꾼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미 포도원에 일꾼들이 많아요. 품꾼이 아니라 청지기들이 많이 있어요. 품꾼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른 아침부터 계속 나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당시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품꾼은 자기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온 가족이 굶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일할 거리, 같이 있는 게 즐거워서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품꾼들과 그 품꾼들의 가족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유독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돈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 햇빛이 쨍쨍 찌는 길거리 그늘 문턱에 앉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언제부터?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루 종일. 어디 가면 딱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찾아다닌다. 이 골목 저 골목 이 속갑 저 속갑 이 메이다 저 메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막 살다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래 잘할 거다. 너희들이 종교성이 있다.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데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야, 니네 정말 뭔가를 찾는 그런 갈망이 있다. 내가 오늘 밝히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이름 모를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셨다.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야! 잘 들어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속지 말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한 부활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속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속지 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보여서 계시해 주셨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터키로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불러서 터키 땅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터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다희 선교사님의 가정을 이 터키에 보내주셔서 이분들은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터키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런 보고를 하는 소리를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필요로 해서 품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집주인이 필요해서 일거리가 많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집주인이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하니까 자랑하려고 돈 많은 거 그냥 선한 행동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써주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들의 불쌍한 형편을 보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집주인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불렀으면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지.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놓고 이게 모은 거냐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중국집 갔어. 그러나 짜장면이 맛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맛이 왜 이러냐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먹고 싶어서 갖고 우리 돈을 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른 사람이 짜장면 먹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래. 짜장면을 줬어. 먹으래. 먹고 가시라고. 근데 짜장면이 맛이 없어. 근데 맛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왜? 은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쓰시니.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써주십니까? 먼지 같은 나를 써주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겸손, 무익한 종, 나의 나 된 것을 모른지 주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내 능력과 내 공로, 내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품삯, 상급, 은혜는 내가 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내가 광야 한가운데서 그늘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되는데 숲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만큼 원했는데 이만큼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정말 가장 강력한 얘기.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가끔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계속 저한테 죄를 짓고 잘못을 해봐요. 제가 그 사람 얼굴 볼 것 같아요? 안 봐.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서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주인은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돈 많은 주인, 마음 착한 주인, 은혜 잘 베푸는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님 오늘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이전에 품꾼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요. 이래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품꾼들이 없도록 주인은 의지를 가지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해가 지기 무렵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봐요. 이건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도 같은 이게 아버지예요. 집주인은 놀고 있는 품꾼들을 야 진짜 무능력하다. 니네 진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무가치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 괜찮아. 빨리 들어가. 저기 우리 포도원 있어. 너밖에 없어? 너 또 있어? 데리고 가. 빨리 데리고 가. 빨리 들어와. 예수님은 이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이미 천국은 땅 당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천국은 오늘 이 집주인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통치, 이러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없으면 너희들은 그곳에 사람이 아니라 그곳이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런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일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품꾼들이 보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슬픔과 절망,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보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터키 땅에 살아가면서 무슬림을 향한 반환에, 싸난에, 일길이 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보라, 천국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리지 않고 치유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전염이 되고 천국이 확장이 돼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눈물에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으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을 그래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 라고 말씀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콱!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요,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편 강도를 야 지금 아파 죽겠어 꼭 이럴 때 말해야 되겠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우편 강도에 너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도 묻지 않고 마지막 호흡을 다 짜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포도원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그 마지막 한 사람의 품꾼을 예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들여보내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가 보냈어? 그래 걔 들여보내. 일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당신한테 칭찬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서 만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빨개 먹고 죽어가면서 그 믿음을, 그 손길을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품꾼을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획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포도원을 다 만드시고 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일할 품꾼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품꾼을 사주시는 집주인. 들어가면 뭘 일해? 뭐 할까요? 그러다가 30분 지나가고 자 이제 줄 서세요 하면 줄 서서 돈 받아야 돼.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찾아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여러분, 천국은 이 땅 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휴양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슬림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는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점심, 오후까지 계속해서 나간 이유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일거리가 많아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품꾼들의 절박하고도 절실한 삶, 품꾼들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최소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들은 빵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풀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20장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왜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그랬을까요? 6시에 돈 주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돈을 주래.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심판 때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 서열이 뒤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품삯을 깎여서 받거나 더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침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모든 품꾼들이 얼마를 받았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만약에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5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이거는 서열이 뒤바뀔 수도 있었어. 낮에 온 사람은 5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부터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거는 서열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왜 주인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지막 온 사람이 더 굶어? 더 불쌍해 보여서? 더 배고파. 점심을 안 먹었어. 차이하고 비스켓을 안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집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라고 한 그 안에는 주인의 마음이 또 있어. 그냥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으로 끝!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집에 돌아가기까지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식지 않는 얘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냐? 만약에 처음 아침 9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절망했을 거예요. 왜? 야, 아침 9시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10크루시 받아가겠다. 10크루시 하면 뭘 사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 9시에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야, 문 닫기 전에 들어온 나는 얼마 받겠냐? 죽었다. 아유, 좋은 줄 알았더니 망했다. 우리 새끼들 또 배 굽겠네. 집주인은 품꾼들이 이러한 절망을 잠시라도 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난 얼마나 받을까 떨고 있는 포도원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의 고민을 집주인은 끝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준다.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던 마지막에 끝에 들어온 품꾼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거 재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을 거예요. 내일은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오늘 못한 일을 내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말 못해.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집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 돈 받는 걸 보면서 가슴 졸이고 아이고 나는 얼마나 받을까 이제 막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것을 집주인은 보기 싫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온 사람부터 줘.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맨 나중에 왔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15년 이상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무슬림과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 1시간 전에 예수 믿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큰 죄인이에요. 라고 이러한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고 웃기고 앉았네. 야, 장난하냐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 네가 오늘 나가고 있을 거다. 내일 나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뭐야? 내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청지기에게 명령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관습과 그 지역 정서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고 막 멸류관을 받고 막 레벨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불러주시는 품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자격 조건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믿었고 얼마큼 고생했느냐에 대한 보상이 이슬람처럼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과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위해서 뛰어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해야, 성전을 짓고 11조를 많이 하고 뭘 똑바로 살아고 전도를 많이 해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에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그 사람이 이단이고 사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고 있는,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인격적인 교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무슬림이 아니라 유대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복음 전파의 삶이 안 되는 그 사람은 무인도에 있는 거지. 우리처럼 1500만 이스탄불 이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복음 전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부터 이러한 품꾼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품꾼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외에 다른 나의 생각과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몸 좋은 품꾼들은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요, 순식간에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난 더 받겠는걸? 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대나리온 받았으면 쟤네보다 8시간 먼저 일하는 사람, 나는 8대나리온을 받겠다, 9대나리온을 받겠다. 할렐루야. 오히려 신난다. 내일은 일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여버려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먼저 온 품꾼들은 집주인과 상관없이 기뻐해요. 집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집주인이 한 대나리온 받고 돌아가는 그 품꾼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그 미소를 알지 못해요. 그건 상관없어. 왜? 쟤들한테 한 대나리온 줬으니까 난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야, 신난다. 이제 5시에 들어온 사람 끝나고, 3시에 들어온 사람 끝나고, 12시에 들어온 사람 끝나고,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받았네? 근데 주인이 똑같이 줬어.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하루 품삯을 받아들고 누구를 욕하냐면 집주인을 욕해요. 이야, 더러운 돈 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놀려? 어떻게 1시간 전에 들어온 놈이랑 하루 종일 고생한 나랑 똑같이 대우해? 이야, 진짜 이럴 수가 없어. 수근수근 되는 것을 집주인이 들었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에게 얘기해요.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이 친구야라는 호칭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친구요. 진짜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냥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옳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먼저 온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온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왔든 먼저 왔든 집주인은 품꾼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믿었다, 먼저 들어왔다 서열 따지지 말고 나 주인의 마음은 들어오기를 원한다. 터키 사람이든 수리아 사람이든 상관없다,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주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합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러주신 은혜보다,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불러준 주인의 그 불러주신 은혜보다
자기의 고생한 모습이 앞서요. 이게 뭐예요? 교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당연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당연한데 주인 앞에 서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가오면 안 돼요. 세상에선 칭찬받고 의롭게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소리 들어오긴 날라.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우린 네 얘기 들어요. 똑같이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이면서 어느새 나는 쟤들보다 더 낫다는 그래도 그들을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야, 주인 정말 감사하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애는 내 친척인데, 내 친구인데. 아까 남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미안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쟤한테도 저렇게 해주시니 야, 쟤네 집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야, 쟤 하나 받았네? 야, 난 5개다 최소한. 주인의 마음이랑 틀려. 여러분, 그들이 한 달란트 받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먼저 온 품꾼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그들은 돈을 받지만 집주인은 뭘 받어요? 그들의 삶을 받아요. 그들의 가족을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주기 원했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참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집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 주인의 은혜의 품으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빨리 집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보다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의 기뻐하는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주인의 기분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품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나를 다시 써줄지 안 써줄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야 돼.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착같이 벌어져야 돼. 남을 밟고 일어서야 돼. 내가 뛰어나 보여야 돼. 내가 유명해져야 돼. 확실한 것은 품꾼들을 들뜨게 한 기쁨은, 먼저 온 품꾼들을 들뜨게 한 기쁨은 주인이 느끼고 있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고 전혀 다른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고 그러는 주인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은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얘들아, 이런 일도 있다. 얘들아, 감사하자.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아니라 내일은 내가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 같이 기도해주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들이 돈을 더 받게 될 것 때문에 기뻐했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일이 기준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소망, 자기 만족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품꾼들은 주인으로부터 자기의 품삯을 받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은혜 날아가고 이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소를 잡았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반응.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웃고 따라서 하세요.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주님이 슬퍼하실 때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즐거워하실 때 주님이 즐거워하실 때 나도 즐거워하자. 나도 즐거워하자. 탕자의 아버지의 종들은 그 집 주인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정말 즐거워해야 할
그 아들은 큰아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먼저 품꾼들은요, 주인의 은혜의 베품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 죄인들, 세리들, 나쁜 놈들,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나쁘다는, 악하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높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포도원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집주인의 말씀,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불평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나를 현지학교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공정하고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중에 온 사람인가? 먼저 온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였는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니 품꾼들에게 하루 1데나리온을 주지 말고 한 100데나리온, 1년 360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365데나리온을 주면 그들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지치지도 않나? 오늘도 9시, 3시,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품꾼들 데려가서 계산해서 돌려보내더니 그 다음날도 주인은 9시, 12시, 3시, 5시에 가서 또 품꾼들 데려가고 그 다음날도 9시, 12시, 3시, 그냥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9시, 12시, 3시 엄마는 웃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던 스타일. 9시, 12시, 3시, 5시, 9시 이렇게 이 강박하게 있는 거지.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평생 먹을 거 주고 살면 더 고마워할 텐데, 왜 하나님은 하루 품삯씩만 주실까? 왜 하나님은 하루 매일같이 그 품꾼들을 찾아나갈까? 차라리 그냥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 왜 하루씩 나가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왜 하루씩 줬나?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요? 매일 동행하고 싶어요. 매일 동행하고 싶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매일 동행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용돈 주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일주일 내내 돈 달라 소리를 할 수 없죠. 만날 필요가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매일 일텔레씩 준다, 5텔레씩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텔레씩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아빠한테 와야 돼요. 그러면서 5텔레 어디다 쓸 건지, 어디다 해야 될 건지, 뭘 먹어야 될 건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에 돈 왕창 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고마워하는 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주려면 더 주지.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아? 아침에 치킨 3개 달라고 해서 4개 줬는데 동생이랑 딱 집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눈이 확 그랬잖아요. 3개 달라고 했는데 4개를 줬어. 그럼 감사해야지. 동생이 그거 하나 먹겠다니까 오늘 눈을 도끼 눈을 뜨고 막 죽일 듯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품꾼들에게 하루에 매일같이 한 데나리온 주시는 이유는 너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매일 보고 싶다.
오늘 많이 줬더니 내일 너를 볼 수 없구나. 아, 슬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좋았든 나빴든 그 품꾼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그들의 산도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거. 그런데 집주인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아이 줄려면 주시고 말면 말지, 이렇게 배척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다윗은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신 주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얘기,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내가 맨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천국 가고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매일매일 받았어야 돼요. 이것이 귀찮다고 싫다고 한 번에 유산 챙겨서 간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돈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망해요.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능력 없이 빌빌대다가 하나님과 늘 같이 사는 게 더 좋아요. 매일매일 품꾼처럼 사는 그런 아주 그냥 나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주 그냥 촉신이를 해줘도 그런 삶이 나아요. 왜? 그 사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맨날 반복되고 괜찮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걱정 근심 없어서 부자와 같이 나 이거 진짜 이 많은 재산들 어떡하지 고민하는 그런 부자도 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에게 먹으려고 집주인 문 곁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천국에 갔지만, 그러나 걱정 없었던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한 사람도 하늘나라에는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왜? 내 아들이니까. 맨 마지막에 포도원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천국에서 나오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할 품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저 놀고만 있는, 자기의 궁핍한 것을, 자기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놀고만 있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서 주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들리면 먼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크고 많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에 사는 일에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삶.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없이 한 믿음의 행동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터키 땅의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막 목 잘라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폭탄 터뜨려 죽이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해하시고 투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시는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빈집이 많아서, 교회가 비었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추운, 우리는 신발 신고 다녀도 발이 시려운데 남들에게 구걸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발을 벗겨버리고, 잠바 입고 다니도 추운데 얇은 입, 왜?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엄마가 애들한테 좋은 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터키 가르치는데 야르트메. 우리는 터키 말 하니까 지나가면 듣잖아요. 3살짜리 애가 있는데 엄마가 막 얘기해요. 터키 말로. 지금이야. 그 여자애가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또 엄마가 저 사람한테 지금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을 보시는, 축복받아야 할 삶,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이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하나님 이것은 학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날이 내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말이 하나님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서열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고 누군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림받고,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든 늦게 믿었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채워주겠다,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 것처럼 나는 저들에게도 주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이, 사역이, 비전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 뭐야? 기적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의 은혜를 왕창 주시고 한동안 떠나 계셨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막 전화하고 금식하고 막 편지하고 막 주님께 가서 막 작정 기도하면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얘기에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제 배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전 쌓고 거기에 그냥 계셔. 가라고 해도 안 가! 그냥 거기 계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중에 믿는 자도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은혜 없이 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긴장해야 돼요. 은혜 없이,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여러분, 그때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언제예요? 자기 몸이 살았을 때, 자기도 아들 낳을 수 있을 때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들 낳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시골 좀 키 크고 잘생긴 청년들은 하나님께 겸손했어. 그러나 왕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오 할 때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벗어났어. 다윗이 언제 실수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수많은 병력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그 땅을 선별할 수 있었을 때 다윗은 실수했어.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없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능력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 잘 안 나요. 사고는 누가 나? 초보에서 이제 조금 더 능숙해진 사람. 이제 운전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고 나요. 초보 때는 마음이 겸손해서 사람이 뒤에서 빵 맞아요. 먼저 가세요. 사람들이 있는 없나 살펴봐. 근데 능숙해지고 초보에 왜 내가 가는 길이 네가 왜 난리냐? 하나님이 이정표 되어주시는 것은 스크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신경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되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배척.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저희만 해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로 살지 않고 있는데 올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다 아는데 왜 자꾸 아는 얘기를 하냐 말이야. 왜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먼저 믿었다고 더 나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믿었다고 더 나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좋은 축복받는 거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막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복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믿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거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충분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좋아? 눈만 돌리면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야. 할렐루야! 눈만 돌리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한테 좋게 해주든 안 좋게 해주든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우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면 그래요. 눈만 돌리면 다 불신자고 무술을 부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전 무식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게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 모든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집주인은 이런 분이시다, 너도 들어와라.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수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지는 사람이 나에게도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붙드신 사람이 나도 찾아지고 붙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은혜의 본질.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을 것,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무슬림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주님이 무슬림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열방을 향한, 무슬림을 향한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불타는 심장 안에, 사랑으로 불타는 심장 안에 품꾼을 찾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불타는 심장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일으키는 불의 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되어지고 풍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무슬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요,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밤낮으로 사용하시고 끌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이 땅의 품꾼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위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사 저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산산히 주먹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터키 땅에 완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터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터키 땅에 살고 있는 누구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저희들의 삶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무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품꾼처럼 하루 24시간씩 매일매일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주의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기름 부음의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용되어 주시는, 그리고 주님의 채워주시는 제정이 되고 주님의 채워주시는 만큼 남기지 않냐고 주님의 뜻대로 아낌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제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용하고 하신 주님, 저희가 이 무슬림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모든 열방의 주님의 친구 되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예배 내주를 통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락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